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상한 마음들 주님 치유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약속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을 펼칩니다. 아버지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우리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의 첫 번째 단추로 오늘 교과의 서론에서는 분명히 밝혀주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 많고 가치 없어 보였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봄으로 인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물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숨겨진 보물들을 많이 찾고 계시죠? 오늘 이 한 주에 그 보물들을 많이 찾으셨으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교과의 결론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그 보화를 찾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변하게 하고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게 돕는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나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열매는 쇠하지 않는 품성의 열매입니다. 하늘까지 가져가는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단순히 그걸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빛이 오감에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빛이 모든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책망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아끼는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첫 시간에도 우린 나눴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앞서 가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십시다. 두 번째, 빛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과 음욕과 탐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으로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오늘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더 깊은 연구에서 특별히 한 가지의 초점을 조금 더 갖고 원합니다. 지혜 있게 살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지혜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분명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의 하나하나의 개체의 이해일 수는 있으나 지혜와는 차이가 분명하죠. 오늘 지혜에 대한 언어적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관점에서 이 지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행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였다. 네, 여기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힘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세상이 미련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하고 내 마음 깊이 다가오십니까? 그 사랑의 위대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본질적으로 일단의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종의 존재 양식이듯이 마찬가지로 어리석음도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 존재 양식의 결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나요? 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떠한 하나하나 정보에 쌓여진 데이터라면 오늘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 존재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혜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부족이 아니고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존재 양식의 결여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란 이런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들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참 잘 압니다. 저는 사실 늦게까지 잘 버티질 못해요. 저녁에 좀 9시나 10시면 자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일찍 일어나는 걸 즐겨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압니다. 아빠는 벌써 졸리구나. 아빠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먹는 식생활도 그래요. 제가 말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가끔 저의 말투를 따라하곤 하죠. 그것은 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존재 양식,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겪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다는 건 그저 정보가 쌓여지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성경절을 끝으로 오늘 이 더 깊은 연구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모두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이 좋아들 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현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이 문맥상에서 지워져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혜를 전달할 땐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렇게 존재해 왔던 겁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삶의 스타일대로 오늘 자신의 동행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의 삶의 존재 양식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서 정말 호백발의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의 변화 앞에서도 여전히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여러 정세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 양식을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